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영적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너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진리를 말하며 그의 마음을 품고 그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잠잠히 교제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소생시키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헤아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가올 그날을 위해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주 중요한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령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진보하려면 반드시 참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반석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확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모래와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즉 인간적인 상상이나 감상, 혹은 어떤 특별한 기쁨이나 감정 위에 당신의 신앙을 세운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초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해안 휴양지인 블랙풀로 가는 전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파도와 장엄한 바다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한 건축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인부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군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은 건축을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저 모래를 단단히 다지면 바위처럼 단단해진다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논쟁이 무익할 것 같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블랙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집 한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건축업자의 주의를 끌며 말했습니다. 저 집들을 좀 보시오. 완전히 무너져 내렸군요. 그는 이전의 대화를 잊은 듯 말했습니다. 아, 여긴 파도가 아주 거세거든요. 저 집들은 모래 위에 지어져서 홍수가 나자마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래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모래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저에게 그 무엇보다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또한 시편 13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저를 위한 유일한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당연히 가지러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1000만 개의 지갑과 그 안의 내용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갑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보다 성경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의 장과 절을 제시하고 직접 읽어보라고 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굳건한 기초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의 기초 곧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실체이며 능력입니다.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인격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으로 태어나고 이 말씀으로 창조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특권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가져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단지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알게 될 것이고
알 뿐만 아니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그 무엇보다 강하게 붙드는 사실은 제가 사실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원리, 그 지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한 계시를 향해 자신을 열고 성령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영 안에서 이끌어 가시며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깊음이여. 오늘 아침 그 지혜가 우리를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후하게 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증인이시며 능력과 진리와 계시의 증인이시며 내주하시는 거룩한 지식의 증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르침 속에 있어야 하고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분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앞에 구름과 안개를 걷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크고 광대합니다. 그분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신비의 장엄함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자신의 미미함 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가 계시와 능력과 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은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증언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원리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계시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가난 속에서 부요함을 주십니다. 형제여, 이 말씀은 불꽃과 같습니다. 당신의 뼛속에서 타오르며 당신 삶의 모든 조직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생명을 강력하게 이끌어내어 마침내 당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9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육신의 형성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영의 형성은 한순간의 행위이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5.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분을 잉태했던 바로 그 씨앗,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 순간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린 문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들됨의 지식에 대해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절정입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 악한 영들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순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순한 것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파괴되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 가운데 있던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모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의 교만이 그를 망쳤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항상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얼마나 놀랍게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속삭이는 것은 언제나 사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계시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나타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타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그들이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기름 부음과 능력과 변화와 거룩한 성취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셨으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신령한 능력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닮은 위대함의 광대함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 죽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결코 강한 자를 묶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사탄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사탄은 태초에 그를 쫓아냈던 바로 그 능력에 의해 항상 쫓겨날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는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더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큰 전쟁은 아마겟돈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와 하나님의 무리 사이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칼이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의 광채, 그분의 거룩함의 거룩함, 그분의 순결함의 순결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둠은 머물 수 없고 죄는 설 수 없으며 오직 거룩과 순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한 시면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양식 삼아야 합니다. 우리 눈의 안개를 걷어내고 항상 그분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은 전진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와 영광 사이에는 오직 한 길,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있습니다. 날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영 안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환상은 진부해지고 원리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환상을 붙잡는 자들과 같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높은 곳에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원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만 하는 것들과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7, 8년 전 제가 카자데로에 있을 때 집회에 온 첫 사람들 중에는 귀가 완전히 먹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어설 때마다 그 남자는 자기 의자를 들고 와서 제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사탄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끝났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끝나지 않았어.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 남자는 3주 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남자는 마치 폭풍우 속에 있는 것처럼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언덕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약 60m쯤 멀어졌을 때 그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가 열렸느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열렸을 때 너무나 큰 소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멀리서 노랫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3주 동안 사탄은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잊으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쉬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힘든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재창조된다면 그것은 힘든 시간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집회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메마르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 당신이 모든 것을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불로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을 나오게 하십니다. 녹인 금만이 주조되고 축축한 진흙만이 틀에 담기며 부드러운 밀랍만이 인장을 받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토기장이가 우리를 그의 물레 위에서 빚으시고 불에 구워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순금 도장을 받게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상처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만지셨을 때 그것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분은 시험과 조롱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고 온 세상의 구원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가 진실로 능력과 축복과 생명과 성숙함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곳에 능력과 축복과 힘으로 임재하시며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너의 간구가 무엇이냐? 오, 그분은 너무나 귀하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필요한 곳을 만져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타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셔야 함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만큼 저에게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 그 사랑스럽고 자비로우며 놀라우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과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 놓여있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권세 위에 능력을 가진 그의 영의 힘으로 충만한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는 기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미소와 임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려는 그분과 같은 소원을 갖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나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위대한 열망을 볼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다시 빚어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의 열망을 갖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에도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것임을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능력이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큰 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내가 원합니다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뒤에 무엇이 따를지 알지 못할지라도 위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잔 때문에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너의 잔이 넘치리라. 그 잔이 가득 차기까지 많은 잔을 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 할렐루야.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길이 아닌
오직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분에게서 당신에게로 능력의 겉옷이 내려오게 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주목했을 때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능력의 겉옷, 축복의 겉옷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때 충만함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강물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의 바다가 우리를 통해 흐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제단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필요를 보고 그분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기에 계심을 알 때 더 이상 어떤 강요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이 모든 이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최고의 것을 구하도록 간청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